오늘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혼자 있는 골방의 침묵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을 정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자주 묵상하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책보다는 영적인 생활에 유용한 글을 더 자주 읽어라.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각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읽는 책 말고 영적 생활에 유용한 글을 자주 읽어야 된다. 이 영적 생활에 유용한 글이란 성경하고 경건서적이죠.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책이 너무너무 좋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백 년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본받아라는 이 책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객관화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건서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성경이. 근데 그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또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각기 다른데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잡담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삼가라. 새로운 일에 끼어들거나 과거의 일을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값진 묵상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 잡담,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상당히 아껴서 개인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골방을 선택했다. 위대한 성인들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어느 철학자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돌아오니까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해서
이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골방을 선택했다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는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골방에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도들과도 잘 만나고 교제하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못 하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는 하겠는데 혼자 딱 하나님 만난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원에 가고 뭐 하고 집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물론 좋죠. 좋은데 혼자 골방에서 단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성취하자고 한다면 군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시간을 가졌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릴 수 있다. 리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리더는 독재자가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 리더들은 늘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이 선한 양심은 내면이잖아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양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럼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 회개, 순종, 이것이 선한 양심인데, 이것을 가지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찬양을 듣는다고 다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평안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힘써야 돼요. 선한 양심. 우리의 내면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거기서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덕과 은총이 빛을 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잇는 법이 없었다. 성인들은 늘 그랬다는 거죠. 얼굴에 그냥 빛이 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잇는 법이 없었다.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반면 악한 사람은 교만과 무례에 힘입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안정을 오히려 교만하고 무례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겁박함으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비록 겉모습은 수도자나 거룩한 사람 혹은 드러내지 않고 신앙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뭔가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신앙에 혼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 목회자 중에 그럴 위험이 많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늘 평안해 보여야 되고 늘 충만한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그러한 불안함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그렇다고 내가 빨리 인정하고, 그럼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나? 정직한 마음이 없나? 겸손과 회개와 순종이 없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한 채 자꾸만 괜찮은 척 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물론 이 때문에 자주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시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시험 받으면 영적인 교만을 누러뜨릴 수 있고 외적인 위안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적인 위안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게 내적인 부분, 내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외적인 위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아서 갖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서 영적인 교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내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뭔가 외적인 위안을 추구하지 않죠. 어떨 때는 그전에는 막 사람을 찾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술을 의지하거나 어떤 쾌락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막 쇼핑하잖아요. 뭔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쇼핑하거나, 어떤 분은 막 먹잖아요. 폭식.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외적인 위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밑에 선한 양심을 지니고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유익한 것을 묵상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된다. 그의 영혼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정직한 마음, 겸손과 순종과 회개와 같은 이러한 선한 양심을 지니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쾌락과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평안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청교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빈이고 절제고, 또 어떻게 보면 금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그것 자체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하늘의 위로죠.
마음을 쏟아내는 진정한 회개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려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진정한 회개. 마음을 쏟아내는. 이와 같은 회개가 가능한 곳은 작은 골방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냥 정말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회개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가 이제 세 번역이라고 써놨는데요.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1번에 보면 혼자 있는 골방의 침묵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시편 4편 4절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떨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에 누군가 상처 준 것은 없나? 반성하면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한다는 거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거죠. 은밀한 곳을 충실히 찾으면 그곳은 가장 막역한 친구가 되어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이 아주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요, 내면이 상당히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면의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는 분 있잖아요. 막 엄청 바빠요. 교회를 혼자 다 해요. 막 여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맨날 입에 달고 다녀. 바쁘다고. 바빠, 정신이 없다고. 그것이 마치 내가 바쁜 게 마치 내가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는 게 없으면 왠지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게 없으면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막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런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면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탈진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내면을 잘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헌신적인 사람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 이 침묵과 고요함은 뭔지 알겠죠? 혼자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시간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에 감추어진 내용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신의 영혼을 외면한 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낫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죠.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골방의 침묵을 사랑하라, 마지막 성역 구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능력을 많이 나갔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내가 막 사역하느라 또 뭔가 어떤 일을 하느라 거기에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할까 봐 두렵다. 중요한 게 자기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 뭐해요? 우리가 천국 가야죠. 우리가 구원 받아야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다른 사람은 다 옳은 대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골방.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가족들은 이런 거를 겪지 않겠죠. 새가족들은 별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나 중직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회에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골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토마스 아킨피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거나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칭찬할 만하다. 예. 사람들은 어째서 밖으로 나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인가?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방황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욕망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방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유혹하고 방황하게 만든다.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어딘가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뭔가 정말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곳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갖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물라. 하늘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달리 없다. 혹시 요즘에 막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열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안에서 뭔가 요동칩니까? 그럼 뭐 하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진정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번역이 이상해서 제가 다른 책이나 이런 이게 다른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진정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조심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경계하라. 이 부분에 주의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감을 훈련하면서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오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오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 그거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힘쓰면서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 위험이 자처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일단 이 정도는 다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은밀한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이것이 그렇게 나의 삶을 크게 해하지 않겠지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항상 불편한 것은 후회되는 일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 답답해. 이것이 있다면 후회되는 일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는 일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척.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 지금 마음 불편하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너 힘들잖아.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경건해질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앞으로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지만 방탕함은 언제나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분, 회개가요, 우리의 삶을 확 열어놔요. 그래서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탕함은 닫아버려요. 우리의 삶을. 마음도 답답하고 일도 안 되고 뭔가 막혀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이 안 된다 싶으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회개할 게 없나. 어쩌다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은 비웃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결정은 무시한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게 저러면 안 된다, 이런데 자신의 결정은 무시하죠. 나의 어떠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점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아까 선한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양심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지금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이것을 그냥 웃어 넘길 뿐이에요. 아이, 뭐 괜찮겠지 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어디 그냥 친구를 만나서 확 그냥 놀다가 막 웃고 나면 좋아지겠지.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목사님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집요하게 막 이렇게 자기 내면을 내려다 보는데 너무 피곤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선한 양심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이 고통이잖아요. 이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고통스럽죠. 사실 자기를 직면한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직면,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싶죠.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게 뭘까요? 지나친 분주함.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앞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바쁘게 살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계속 바쁘게 돌려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분주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산만하다는 것은요,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골방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본받을 책을 읽으면서,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다 제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민하고 가져야 할 생각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양심을 더럽히는 모든 것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당당하게 맞서라. 그것이 진정한 습관이 되면 나쁜 행동은 사라진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당당히 맞서야 돼요. 진정한 습관이 되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쁜 행동이 조금씩 사라져요.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호감을 사지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는 없다. 만약에 호감을 산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 친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없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위로입니까? 세상이 날 알아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세상 친구들 많아요. 저 인기 많아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인기 있어야죠. 인기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인기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일은 교만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교만이 왜 무섭냐? 교만은요, 회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가?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세상은 즐거운 대신 항상 불편할 뿐이다.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면 세상은 불편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삶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 세상은 불의하잖아요. 그 불의가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스스로의 상태를 보다 철저히 살피면 살필수록 슬픔은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철저히 살피면 살필수록 슬픔이 더 커져요. 왜냐?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나쁜 습관이 슬픔과 내적인 성찰을 가져온다.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겠죠. 괴로워하겠죠.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영적인 괴로움.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과 씨름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거룩한 묵상에 힘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거룩한 묵상에 힘쓸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을 바로잡는 데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죽음을 염두에 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죽게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게 된다고요. 그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데 더 힘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죽음이 가깝지만 그 너머에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행동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어렵고 교만하기도 어렵고 나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힘쓰는 거죠.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라. 인간의 이제 고통을 이해하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향하든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또 사회적인 그런 유명한 그런 저명 인사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들 안에 얼마나 그 공허함과 그 불안과
두려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공황장애를 겪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누구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 되었든 교황이 되었든 간에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왕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교황. 그러니까 지금 요 때는 이제 종교 개혁이 있기 전이니까 교회 가장 이제 지도자죠.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은 늘 평안해 보여요. 목사님은 아무 근심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죠. 안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충격받죠. 목사님은 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늘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가야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또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고난을 자청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저기 있다.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는 많은 돈과 커다란 집,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부질없고 의지할 것 없으며 또 특권이라기보다는 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참 부질없구나.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무관할 수 없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사실을 한창 더 잘 깨닫는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탓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속상해요. 뭐가 속상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계속 몸이 아프죠?
아니 그러면 기도해도 몸이 아프죠. 나이가 들면 아프죠.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겪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이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이 뭡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 죄악을 우리 안에 그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죄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고난과 죄악, 근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은 불행하겠죠. 이 불행하고 타락한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도 불쌍하다. 이 땅의 삶이 참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 불쌍하다. 마음과 영혼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진흙탕에 머물면서 천국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진흙탕에 있어요. 그런데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근데 마지막 때가 닥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불쌍한 자들은 지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비천하고 쓸모없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딱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이 정말 부질없는 거였구나. 이거 정말 쓸모없는 거였구나. 그 세상의 명예와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얻는 모든 명예와 그런 부귀영화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친구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현재의 영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영원한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즉 영적인 진보를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진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는 넉넉하다. 당신은 어째서 하루하루를 결단을 미루는가? 지금 즉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움직이는 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싸움을 하기에 진로를 바꾸기에 적합한 순간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왜?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사경에 올 정도면은 건강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프거나 몸을 못 움직이거나 몸이 연약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힘쓰라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야말로 축복의 순간이다. 안식의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한다. 이 안식,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토록 영적으로 허약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죄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죄에 대해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근심이나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불행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행복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인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불행이 사라지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예. 최종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요? 좀 좋아질 날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야 되죠. 기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뭔가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죠. 순교했잖아요. 순교.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풀려나기를 물론 기도했겠지만, 풀려나지 않아도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해주지만, 때로는 벗어나지 않고 평생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고난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일 또다시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바로 지금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하다가도 한 시간도 안 돼, 언제 그랬냐 쉽게 행동한다.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토마스 아킨피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상당한 수고를 해서 마침내 가까스로 획득한 것을 태만 때문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됐다 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에서 거룩한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지낸다면 화를 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자꾸만 속인다면 화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장차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초보자처럼 선한 삶에 관해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초보자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믿음의 초보자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다 배웠어요, 저 다 알아요. 그분이 유언해요. 우리는 늘 초보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평생 우린 기본기를 잘 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진다. 맞죠? 그러나 혼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과 회개와 순종, 이게 선한 양심이죠. 이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지나친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선한 양심을 갖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외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